오늘 이 본문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 덕목을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인 다움입니다. 답다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부모를 말할 때 부모답다, 아버지답다, 엄마답다. 그리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또 누군가 저를 향하여 목사답습니다. 참 기분 좋은 소리죠, 그죠? 목사답습니다. 장로님답네요. 또 당신은 그리스도인답습니다. 성도답습니다. 그러죠.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교에 편지하면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2장 15절에는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고, 또 3장 3절에 가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우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게 되겠죠. 편지가 뭡니까? 내용이 있잖아요. 정말 그리스도를 담은 자들이 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 목양실에는 우리 동기인 신성욱 교수, 우리 동기입니다. 대구 사람이고, 우리 신성욱 교수님의 아버님이 우리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셨어요. 교장 출신인 장로님이 정확한 삶을 사시는 분 중에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더라고요. 정확합니다. 새벽에 오는 시간도 너무너무 정확해요. 철두철미하게 한평생을 사셨다 그래요. 이 부모교회 이제 원로 장로님이셨죠. 우리 장로님의 아들 우리 신성욱 교수님인데 저하고 총신 동기입니다만 이분이 책을 여러 권 냈는데 제 목양실에는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인문학이 묻고 성경이 답하다. 인문학이 묻고 성경이 답하다. 거기 138페이지 이하 보면요,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읽는다. 이게 좀 놀랄만한 제목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은 불신자들은 뭘 읽어요? 우리를 읽는데요. 좀 뜨끔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를 잘 살아야 되겠구나. 참 그 제목만 봐도요, 소제목입니다만은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세상 사람 100명 중 1명은 성경을 읽지만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데요. 1명은 불신자 중에 통계적으로 읽는가 봐요, 성경을. 나머지 99명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려는 것이 아니고 곁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이게 참 놀라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책에 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람들은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읽는다. 이것도 목사가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어떤 건지보다는 메신저를 읽는다. 그럼 목사가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설교 말씀 내용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이면에 뭘 봅니까? 설교하는 자가 어떻게 사는지 읽는다는 거죠. 그러면요, 답이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장성하면서 엄마 아빠가 가르치는 가르침도 듣지만은 엄마 아빠의 삶을 읽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는 이래 사는구나, 엄마는 이래 사는구나. 이게 놀랄 일 아닙니까? 사랑방 속으로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는 메신저로서 메시지를 전달하지만은 사랑방 식구들은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말씀만 듣는 게 아니고 뭐예요? 목자를 보는 거예요. 목자가 어떻게 사나, 목자가 어떻게 행동하나, 목자가 어떻게 말하나 읽는 거예요. 제가 인문학이 묻고 성경이 답하다 이 책에서 이런 소제목들을 보면서 또 다른 인문학 책이 몇 권 더 있어요. 우리 한 목사님이나 분이 쓴 몇 가지 있는데, 이 인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발견하는 진리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도전이 많이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 다움입니다. 그리스도인 다움이 뭘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걸까?
이 짧은 절 안에 8절에서 우리가 가르쳐 주면서 동사적인 표현들은 두 가지입니다. 8절 하반절에 생각하라, 그리고 9절에 하반절에 행하라, 두 가지입니다. 생각하고 해라. 끝으로 형제들아, 그리고 생각하라, 행하라. 뭘 생각했느냐? 8절을 생각하라. 그리고 8절에 가르치는 그 진리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제 가르치고 행동을 보였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너희들이 9절 하반절에 행하라. 그리고 본문은 두 가지입니다. 거기 보면은 생각하라, 그렇죠? 그걸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끝으로 형제들 하면서 생각하라, 생각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생각의 싸움이라 그러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정말. 그래서 저는 기도 중에도 하나님, 생각에 축복을 주십시오. 여러 축복이 있겠지만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눈 딱 뜨면 무슨 생각을 가장 먼저 합니까? 그 일과 가운데 어떤 생각이 우리 주류를 이룹니까? 주로 어떤 생각에 여러분 매여 있습니까? 이 생각의 축복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이 정말 중요한데 생각 없는 행동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 생각에 대해서 묵상하는 중에 떠오른 구절이 에레미야 6장 19절이에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뭐의 결과입니까?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리고는 뒤에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생각의 결과다. 민수기 14장 같은 내용 가운데는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행하라, 이런 것도 제가 아주 기억하고 있거든요. 내 말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는 말을 모든 거 하나님이 귀에 다 들려서 하나님이 들린 대로 하시다. 또 생각도 정말 중요하구나. 그 민수기 14장에 나타나는 그 구절과 더불어서 오늘 이 예레미야 6장 19절도 엄청 중요하다. 이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생각이 결과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왜 또 생각이 중요하니까요?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게 얼마나 중요해. 조심해야 돼. 우리의 마음 생각을 사탄에게 넘겨주고 사탄이 우리를 생각을 장악하고 마음을 장악하게 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 가운데 잠언 4장 23절을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그 지킬 것도 많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뭘 지키라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왜? 우리의 생명이 근원이 되는 마음이라 그랬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 내 스스로 다 지켜나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죠. 주님, 오늘 내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또 마음을 뭐 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마음으로 온 세계 여행을 다 하잖아요. 생각으로 온 잡동사니. 그렇죠? 그 중에 제가 참 무서운 게 음란인 것 같아요. 이 음란, 그 다음에 어떤 욕심이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 나. 이런 쪽에 그 음란 이쪽도 성적 욕심이거든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다윗 이야기할 때 다윗이 뭐 부족해서 그 성적 범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이미 아내가 있고 또 다른 처들이 있어요. 그런 중에 유부녀를 건드리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다 그럴 때 뭔가 부족한 생계형 범죄도 있지만 대부분은 뭘까요? 과한 욕심 때문에 짓는 거예요. 물질 욕심도 그렇고요, 이성적으로도 그렇고요, 명예욕도 그래요. 그만한 자리에 하면 되겠다 싶은데 어떤 사람은요 그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치고 올라가려고 욕심 부리는 거예요. 그 자리가 자기가 합당하면 몰라도 때로는 맞지 않는 옷 같은 그런 것을 계속 입으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우리 생각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이 사탄이 지배하고 우리 마음이 사탄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거나 믿음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또 예수님이 주신 생각으로 우리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8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자,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는지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야,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 앞에 보십시오. 각 단어마다 수식어가 무엇이든지라는 게 다 붙었어요. 무엇이든지란 이 말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이런 뜻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즉 이제 말하고자 하는 6가지 덕목을 어떤 일을 당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이 6가지 덕목을 너희들이 뭐해라? 생각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한번 6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첫째, 무엇이든지 뭐함입니까? 참되며. 참되다, 이거는 뭐 진리 혹은 정직하다, 진실하다, 투명하다, 뭐 여러 헬라 단어를 보니까 볼대적이다, 믿음직하다, 여러 뜻이 있어요. 참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속성 아닙니까? 생각, 말, 행위를 포함한 삶의 모든 측면에서 우리는 진실하고 정직해야 되고 참돼야 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은 정말 제가 싫어하는 것이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 저도 참 싫어합니다. 나도 그런 거짓말쟁이 되고 싶지 않고요. 순간적으로 사람이 툭 튀어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몇 번 인용했죠, 설교 시간에. 옛날 전화 올 때, 요즘은 핸드폰으로 다 오지만은 일반 가정에 전화 쓸 때 엄마 아빠가 집에 계시는데 곤란한 전화면 엄마 없다 해라. 이게 아이들 교육상 옛날에 많이 썼던 카드예요. 부모님들이 정말 좋지 않는 것 같아요. 아이를 보면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엄마 없다 해라. 누구? 이모라 하는데요. 누구 뒷집 아줌마인데요. 없다 해라.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두 아들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옛날 오락실 간 사건 내가 봐도 너무 많이 두드럽혔는 것 같아요. 화가 나가지고 거짓말 치고. 한때 조영동에 있을 때 TV도 없앴었거든요. TV도 없애고 그 아들 학교 가는 거 대박 안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TV를 없앴다. 그럼 오락실 가는 걸 저는 엄청 싫어했습니다. 오락실 가는. 그러니까 이놈들이 하고 싶은 친구 따라 우회했나 봐. 집에 와서 둘이 말 못하고 거짓말했는데 내가 너무 많이 두드려. 허벅지에 터져가 피가 줄줄 흐르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가 흥분해가지고. 이거는 사랑의 매가 아니었어요. 거짓말했다는 그거 앞에 흔히 하는 말로 아이 반 잡아놨어요. 몇 대 때린다 그랬는데 우리 둘째 놈은 끝까지 맞고 있는 거죠. 큰 놈은 나 잡아 눕는데 둘째는 한 대 더 때렸다고 한 대 더 맞았다고 우리 조대우는 왜 한 대 더 때렸냐 이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왜 더 때렸냐고. 자, 거짓말을 엄청 싫어. 저도 작은 거짓말을 했던 내 목회 속에 정말 제가 조심합니다. 있는 그대로. 글 하나라도 나 있는 그대로. 명절 때도 우리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샀으면 샀는 거고 선물 들어온 거면 선물 들어온 거고 들어온 걸로 안 돼. 내가 사과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참 싫어해요. 목양실에 누가 주신 겁니다. 주시면 이분입니다. 굳이 밝힐 필요 없지만은 나는 내가 안 샀는 건 안 샀는 거잖아요. 나는 이런 하나 부분에도 나는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 치는 거 오래 못 가요, 그거요. 진짜 우리 목회자에게는 더더욱 이게 뭡니까? 진실한 거. 오늘 이 첫 번째 나오는 무엇이든지 참되며, 사실은 자녀들이 참되기를 바라신다면은 부모님들이 교회가 성도들이 참되기를 바란다면은 담임 목사인 내가 본을 보여야 돼. 그 부분에 자기도 참되지 않은데 뭐 사기꾼이 늘러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뭐 하신다? 참되시다 할지어다.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그 자녀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를 닮아야 되죠.
참되신 아버지를 닮아야 되죠. 에베소 4장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뭘 말해야 돼요?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요한복음 1장 47절에 여러분 좀 아시는 구절이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어떤 말합니까?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뒤입니다. 그 속에 뭐가 없어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속에는 딴 거 품고 있는데 겉으로는 이거는 이중인격자가 될 수 있거든요. 아주 이거 교활한 방법이죠. 술책이라 그러죠. 이 간사라는 거죠. 상대를 기만하는 것일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도 괜찮습니다. 뭐 섭섭했으면은 여러분들께서 교제 중에 참 아무야 내 섭섭했다 이 집사야 네 그 말 섭섭하더라 말로 올 수 있는 관계 같으면요. 뭐 같이 있는 데는 말 함부로 놓으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죠. 따로 무슨 내 마음이 서운했다. 야, 네 그때 네 왜 그랬노? 나 힘들었다. 그렇죠? 또 뭐 밑에 사람이 또 어른에게 그때 제가 참 마음이 참 서운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렇죠? 속에 있는 그대로 그렇죠? 그것도 때가 되어서 할 수 있겠지만 막 나온 대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참됨에 대해서 하나 기억하셨으면은 좋겠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속에 이 사람은 간사한 것이 없구나. 참 겉과 속이 그래서 요새 수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수박, 그죠? 우리 정치인들을 뭐 따르는 추적하는 팔로워들이 막 그죠? 수박이다 그러고 껍데기하고 속이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간사라는 표현이 그런 게 아니겠나, 그렇죠? 껍데기는 파란데 수박 안에 딱 열어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수박이라는 과일을 알고 보면 괜찮은데 모르면 뭡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막 평할 때 사람들이 수박 같은 인간이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좋지 않는 용어로 쓰는 것 인용하는 뭐 과일인 것 같습니다만 어떻든 그죠? 먹는 수박은 그렇지 않죠. 원래 수박은 많이 벌겋잖아요. 이거면 그렇죠. 두 번째 우리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그랬죠. 경건하다. 사실 경건하다라는 쪽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데 존경할 만한, 공경할 만한, 그다음 품위가 있는, 가치 있는 이런 의미예요. 이 헬라 단어가 인격이 성품 면에서 고상하고 기품이 있는 것을 뜻하는데 좀 다른 말로 하면은 천박하지 않다, 상스럽지 않다 누군가로부터 그죠?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누군가로부터 공경할 받을 만하고 가치가 인정되는 삶이 되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는 이제 뭐가 따라야 됩니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인격이 또 따라서 인품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같이 그죠. 똑같은 한 공간에서도 참 편해하는 건 아니지만은 때로는 보면은 시간을 하나 보내는 것도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데 이분이 시간을 쓰고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할만합니까? 참 존경할 만한 분이다. 직분이 그 존경을 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늘 생각합니다. 목사라고 그냥 존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카나다 친구 목사님 빌린다면은 자꾸 나이 들수록 목사가 일반 성도와처럼 성도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다가 불신자처럼 자꾸 죽을 때 되니까 믿음이 자꾸 떨어져 거꾸로 가고 있다. 이거는 아니죠, 그죠? 직분이 그 존경을 주는 건 아닙니다. 직분에 걸맞는 삶이고 성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가치 있고 존경할 만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무엇이든지 오르며 그랬죠. 오르며 이 옳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어떤 정당한 결벽함을 의미하는 단어다. 그렇죠. 우리가 모든 면에 그랬으면 좋겠죠. 우리가 어렵고 어려운 또 네 번째 무엇이든지 뭐합니까? 정결하며 그렇죠. 도덕적으로 거룩하기 하고 흠이 없는 상태, 성결한 상태를 말한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뭐 할 것이라 볼 것이요. 그렇죠. 우리의 성도에게서도 경건과 더불어 경건의 다른 의미도 있다 그랬지만 이 정결한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결한 삶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단어를 늘 기억하시면서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도 좋지만은 시작,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게 레위기서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죠? 이 생각부터 해서 우리 거룩해요. 이제 묵상하는 시간들 속에 무엇이 많이 묵상이 됩니까? 그렇죠? 다섯 번째,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그렇죠? 이게 사랑받는다 말은 나무로부터 우호적인 호감, 애정을 받는다는 뜻이고, 또 이 헬라 단어적인 의미는 뭐 상냥하다, 유쾌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더라고 보니까요. 사랑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를 통해 사랑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많은 이들에게, 또 때로는 세상에 일하시면서 불신자까지라도 사랑받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랑받는. 예.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 어린 아이들을 자라는 걸 보면서 아이고 저놈은 사랑받을 짓을 한다. 저도 많이 들었어요. 저거 사랑받을 짓을 저러니까 왜 내가 사랑 안 해주겠노? 저희 조카들 가운데도 우리 어머니께 남자지만은 엄청 다가가는 조카가 있어요. 최고 막내인데 뭐 잘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조금 엄마 아버지 애도 좀 먹이고 돈도 팍팍 쓰고 뭐 돈 잘 버니 그렇겠습니다만은 그죠. 이랬는데 서울 쪽으로 대학교 가고 난 뒤에 청년이 되고부터요. 저 조카지만은 너무 이쁜 거죠. 할머니인데 막 시골에 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손녀 이상이에요. 끌어안고 할머니 사랑합니다 하고요. 제가 아버지는 할머니 기 이거 다 파주고요. 제가 아버지는 또 우리 막내 동생은요. 옛날 아버지도 얼굴이 생기면 본인이 다 아버지 누구세요? 다 짜주는 거예요. 어른 되면 좀 생기잖아요, 그죠? 저도 좀 생기거든 이게. 그를 제가 아버지가 우리 막내 동생이 하더만 그대로 닮아가. 조카가 20몇 살 조카가 어머니도 똑같아요. 그렇게 할머니에게 이렇게 살살하는 또 딸내미 이상이다. 여자 이상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껍벅 넘어가는 거야. 우리 할머니는 저희 어머니죠, 그죠? 좋아가지고 아야, 네가 왜 그랬노? 네가 왜 그래 됐노? 왜 그렇게 하고 있노? 이런 거예요. 우리 대우 또 둘째도 좀 하지만은 큰 아들 목사는 막 덤덤합니다. 할머니 하고 뭐 끝. 원래 지 성령대로 한다 그죠? 뭐 살살살 이거 잘 안 해요. 못 해요. 그냥 할머니 자기 했었어요. 근데 할머니는 장손이라고 마손자라고 계속 울어요. 네 어머니 가면 또 언제 보겠노? 새벽기도 한다고 뭐 자주도 뭐 하고 부교육자라서 교육자가 없으니까 새벽기도 하고 잠시 올라왔다가 바로 들어가서 토요일 새벽기도 또 인도해야 되니까 금요일 새벽기도 하고 명절 왔다 가니까 막 우는 거야. 자주 울어요. 근데 우리 큰아들은 할머니의 그 울음에 반응하면서 그렇게까지도 하지는 않아요. 마음으로는 짐작하고 있겠지만은 그죠? 마음으로는 있겠지만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사랑받을 만하며 그죠? 근데 이러니까 네가 왜?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이 이 조수무이를 볼 때에 네 참 사랑스럽다. 네 참 잘했다. 네 잘하고 있다. 좀 저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어떤 분은 뭐 뒤에 머리 많이 빠진 게 하나님 많이 쓰다듬어가 사랑받아 빠졌다 하더라만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위때부터 어려운 유전적인 게 빠졌지 하나님이 언제 저 잘하는데 만져가 잡아 당기겠습니까? 사랑하면 머리카락은 말을 뽑겠습니까? 내가 머리 뽑기는 것이 굉장히 싫어하는데 하나님 다 아실 건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진짜 저도 사랑받고 싶어요. 인생 노후에 하나님 네 잘했다. 수문아 네 결정 잘했다. 때로는 네 그 계획 잘하고 있다. 때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야, 네 너무 이쁘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정말 사랑받을 만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또 한번 여섯 번째 칭찬받을 만하며 이것도 참 좋은 겁니다. 칭찬, 고상하다, 우아하다 이런 헬라 뜻이 있더라고요. 물론 칭찬으로도
가능합니다. 해석이 고상한 행동을 함으로 좋은 평판을 얻는 걸 말하는데, 제가 이 설교 원고에 호불호라는 말을 적어봤어요. 호불호가 갈린다 그러죠. 근데 호불호가 많이 갈리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될 수 있으면은 A라는 사람 같으면 A 사람이 좋다. 어떤 사람은 좋다, 어떤 사람은 안 좋다, 좋다, 안 좋다. 이거 갈리는 것보다, 물론 그 사람을 경험한 거에 따라서 들은 소문에 따라 달릴 수는 있긴 하겠는데, 저는 욕심이 생겨요. 할 수 있다면은 친구 9명 사귀는 것도 좋지만은 한 사람과 원수한지는 거예요. 이게 생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치하시는 분들 보니까요, 호불호가 너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너무 관계에 있어서 적이 많아. 저는 이제 어떻든 교회적으로 봐서 또 교단적으로 봐서 정치를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할 수 있으면 저는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라도 맡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노예 가서도 장로님들과 관계든 어떤 뭐 선후배 관계든 목회자의 관계든 할 수 있으면 나는 통하고 열려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 뭐 그 속에서 호불호가 정해져가 어떤 사람은 조수모이 참 괜찮은 인간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거보다는요, 사람으로부터도 다 칭찬받으면 좋고, 또 하나님으로부터도 당연히 뭘 받아야 됩니까? 칭찬 받았으면 좋겠죠. 8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우리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뭐하라 그랬습니까? 생각하라. 여기 덕이라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에게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덕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탁월함, 장점, 이런 의미의 헬라어 단어입니다. 탁월하다. 기림이라는 것은 좀 해석하기 우리 구문성경은 어렵죠, 그죠? 이 구문성경, 이 기림은 도덕상 높은 것으로 역시 칭찬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찬미, 찬양으로도 해석되고 찬송받을 만한 기념비적인 이런 의미가 바로 기림으로 번역된 단어예요. 기념비적이다. 그것이 덕이 되든지 나의 모든 행위가 누구에게 덕이 되든지 칭찬받을 만하든지 이것들을 뭐하라? 생각하라. 그렇죠? 숙고하고 마음에 담아둬야 된다. 앞에 있는 이 6가지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6가지를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하나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는 9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고, 행하라 하는 번 9절을 행하라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울은 8절에서 자신이 열간 덕목을 마음 깊이 뭐합니까? 생각하라고 말한 뒤에 9절에서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생활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자신을 모델로 삼아서 살아라. 바울은 참 삶에 그래도 자신이 있습니다. 내게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렇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봤다는 거죠. 바울은 참 삶에 그나마 자신이 있어요. 내 가르치는 것을 행하라 하지 않고 뒤에 뭡니까? 듣고 본 바를,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앞에 8절에 이런 덕목들을 나열하면서 생각만 하라 하고 바울이 끝낸 게 아니고요, 자기는 이걸 생각하고 삶으로 옮겼기 때문에 내게 들은 이 삶에 대해서 8절에 대해서 너희들이 뭐하라? 행하라고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입으로 말하는 것은 참 그나마 쉬워요, 그렇죠? 목사가 설교하는 건 쉬운데 오늘 제가 이 설교한 대로 주중에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저 잘 알아요. 타락한 이 인간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 실천하셔야 돼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말이라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형제들아 하면서 생각하라 행하라 그랬는데 우리 인생은 생각의 싸움이다 그랬죠.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의 은혜, 생각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는데 생각 없는 행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8절에 6가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그리고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행하라. 9절에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올렸던 내용을 한 번 더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나를 구축하고 나를 강화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비우고 내려놓는 삶입니다. 낮아지는 삶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정말 내가 조심한 것이, 목회 끝자락에서 목회 끝 시간들이 나를 위해 만들어가는 공간, 나를 강화시키고 나의 어떤 삶을 구축하는 시간들이 되면은 안 되겠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포기하는 겁니다. 비우는 겁니다. 내려가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순종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면서도 점점 더 그 말씀 속에서 누구를 자꾸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걸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강화라는 것은 자기 삶을 강화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울타리를 점점 더 크게 쳐가고 자기의 육신의 안락과 그런 삶으로 자꾸 나이가 들수록 몰고 가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노대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자꾸 자기를 구축해 나가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도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또 듣고 보면서 이 삶이 무섭구나. 자기를 위해 구축하는 삶, 자기를 위해 구축하는 그 사역,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못 느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8절처럼 이런 내용을 생각했던 이 내용들을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요구한 것처럼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행하는 삶에는 우리를 구축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울타리를 넓혀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순종하고 묵상하면요, 묵상하고 순종하려면 뭘까요? 내려놓는 삶이 우선입니다. 비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낮아지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결과인데 우리는 그거 너무 싫은 거예요. 왜 내가 낮아져야 돼? 왜 나를 비워야 돼? 왜 내 권리 포기해야 돼? 나를 구축하고 나를 강화하고 내 울타리를 든든히 해가는 것이 진짜 복받은 삶으로 착각할 때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흘러보내라, 나누어라. 흘러보내고 나눠준 것만이 네 인생에 남는 거다. 모으는 거는 두고 가는 거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 계속 하나님은 지금도 도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생각의 축복을 누리시고 그 생각 속에 주신 말씀들을 행하는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